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좋은 곳 에덴 동산이죠. 거기서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 대리자로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깨뜨렸어요. 언약의 가장 중요한 정표가 뭡니까?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걸 보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해라.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라. 왜 하나님 섬기냐? 네가 하나님 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에 인간이 완전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깨뜨렸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해결할 길을, 살 길을 주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을 향해 하는 말이죠. 뱀의 배후에 사단을 두고 하는 말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때부터 두 진영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의 계보, 이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 오시죠. 제대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한 분류들, 그 다음 이 복음을 늘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들, 이 갈등이 계속 지금도 진행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그 다윗 왕국, 신정 왕국이 둘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정말 다윗의 언약을 붙잡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 언약의 가장 키가 뭔가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언약을 붙잡고,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예요. 이 사람들과 나머지 10지파는 어떻게 하죠? 이 다윗 언약을 배반해 버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두 나라가 늘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영적 대립은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 언약을 떠나서 가버린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보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비참하게 망했느냐? 그 북이스라엘 나라의 남자들은 싹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전 세계 노예상에다 팔아버립니다. 그걸 못 돌아와요. 이만큼 처참히 망해버립니다. 그때까지 북이스라엘에 9분 왕조가 바뀌어요. 19명의 왕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보면요,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 첫째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이죠? 이 양반 때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렇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세워가지고 전 뺏어 엎드려 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 이후에 세워진 왕들 보세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전부 다 이 길로 가버립니다. 다윗 언약을 배반해버리고요. 다윗 언약을 배반했던 것은 그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완전히 놓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왕들마다 전부 다 영적 상태가 이래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열왕기상 12장 9절에 보니까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여로보암 때부터 다윗 언약을 배반해 버립니다. 그 말은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배반한 겁니다. 복음을 놓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나요? 남쪽 예루살렘에 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기에 살살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 이 양반이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저것들이 내려가서는 저들에게 마음 빼앗기고 안 돌아오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이 양반이 뭘 생각했습니까? 내려가는 국경에다가 베델이라는 도시에다가 엄청난 크기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저 북쪽으로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단에다가 엄청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요. 그건 애굽 사람이 섬기던 신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공포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여기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예요. 남쪽에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구약시대의 모든 20세 이상 남자는 1년에 세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죠. 수장절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못 나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 날짜와 비슷한 날짜를 정해놓고요. 금송아지 우상 섬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싹 바꿔버립니다. 왕뿐 아니라 모든 백성을 여기에다 타락시켜버립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할 영적 상태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네. 그 여로보암 이후에 세워진 모든 왕들 보니 19명 왕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전부 다 요 길로 따라가 버립니다. 네. 오늘 그 대표적인 왕들을, 북이스라엘 왕들을 몇 명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 상태가 되어지니까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쿠데타가 일어나요. 군사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전 왕조를 전부 다 그 친척들, 그 가족들 싹 다 목베어 죽여버립니다. 이런 피비리 나는 쿠데타가요 9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네. 오늘 16장 8절부터 한번 보니까요,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9절에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10절에 시므리가 들어가서 왕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11절 보세요.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 바하사 왕조예요. 여러 왕조가 망하고 이 바하사가 이제 왕이 또 이 사람 또 혁명 일으켜 왕이 된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바하사의 아들 이름이 엘라예요. 네. 이 사람도 보세요. 부하에서 맞아 죽어요.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쿠데타가 9번이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12절 한번 볼까요?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이 일어난 모든 왕들이 보세요. 왕조가 바뀔 때부터 그때 일어나고 그들이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전부 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약 올린 짓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라는 선지자가 바하사를 꾸짖죠. 네가 그 길로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왕조가 완전 망할 것이다. 성읍에 죽은 자는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고 바깥에 들에 죽은 자는 새들이 다 뜯어먹을 것이다. 하나님 떠난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9번 왕조가 바뀔 때마다 이런 처참한 피비린다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할 수 없잖아요. 이 시므야라는 사람은요, 그 왕을 찔러 죽이고는 그 모든 그 성 안의 왕들을 싹 다 목을 잘라 죽이잖아요.
또 그때도 머무르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또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을 증경해 오니까 이 양반은 7일 동안 왕을 해요. 시므이가. 네. 이 양반은 보세요. 그래 되니까 반역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왕궁에 불을 넣고요 자살해 버립니다. 이런 역사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역사예요. 네. 두 번째는 뭘까요? 다윗 언약을 배반한 것은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문제예요.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비참했나요? 모든 왕들 백성이 다윗 언약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했기 때문에요.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것은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신약적인 문제이고 언약적인 문제입니다. 예. 다윗 언약을 떠나버렸다는 것은요. 다윗 언약의 키가 뭔가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 다윗에게 하나님 직접 언약을 하시죠. 그 언약의 키가 뭔가요? 내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왕권이 영원토록 경고할 것이다. 그래야 네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언약을 진짜 붙잡은 사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다윗의 자손들에게. 그러나 희미한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의 묘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려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다윗 언약을 배반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배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세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배반한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4절 6절이에요. 하나님 언약 지키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버리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 섬기지 마라.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요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이 흑암 문화가 온 땅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보세요.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영적 상태예요. 홍수 심판 후 그 이후에도 보세요. 이런 영적 상태는 또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전 지구상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라.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흩어질 수 없다.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고 어떤 홍수에도 견딜 수 있는 성을 쌓아가지고는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이름 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에요. 완전 다 무너지고 흩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 이런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흑암 문화가 장악합니다.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문화가, 사도행전 16장 점술 문화가, 사도행전 19장 흑암 문화가, 우상 문화가 전 지구를 장악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가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 이미 딱 잡힌 거예요. 여기에 딱 속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딱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만의 6가지 상태 그대로 막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떠난 다윗 언약을 배반한 북이스라엘 영적 상태. 지금도 그리스도 없으면요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요 9분 왕조가 바뀌기도 했잖아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조가 오므리 왕조예요. 그 아들 때까지 하나님을 가장 대적했던 시대입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23절부터 23절에 유다왕 아사 왕,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렸다. 24절 그가 오므리라는 사람이죠.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사마리아를 수도로 옮겨요.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영적 상태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26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죠.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 왕조가 보세요. 하여튼 하나님 약 올린 집만 계속 올라가면 합니다. 24절에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다고 하지요. 이 아무리 왕된 6년째에 어마어마한 공사를 해가지고 사마리아 수도를 이렇게 옮기는 것 같아요. 이건요 예루살렘 성을 대적하는 사마리아 성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되면서요 거기 전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신들이 들어서고 전 이스라엘 국교가 바알 종교로 바뀌어버리고 어마어마한 반역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비슷한 것지만 절대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가 완전 바알신을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흑암의 도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걸 대적하기 위해 가지고 영적 진공 상태는 절대 없어요. 언약 버리면 이렇게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요 사마리아 성을 사가지고 그 산을 사가지고 엄청난 도시를 건설하고요 거기에 바알 신전부터 모든 걸 다 갖다 놓습니다. 전 백성들 여기에 다 빠뜨려 버립니다. 비슷한 것지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을 잘 알죠? 창세기 4장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분명히 복음을 주었잖아요. 원복음을 주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짐승을 피 흘려 죽이시고 그 가족을 벗겨서 인간의 죄를 가렸습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문에 뭘 주었어요? 피 제사를 주었어요. 하나님께 진짜 나와 예배하려면 양을 잡아 피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라. 누구를 의미합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한 겁니다. 그렇죠? 그 이 언약을 분명히 두 아들에게 아담의 두 아들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분명히 전달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벨은 언약을 붙잡았죠? 예배할 때 뭘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를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 아벨 제사를 받으셨어요? 예배를 받았어요? 가인은 뭘 드렸다고요? 첫 곡식을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반드시 양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배에서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예수로 이런 피, 십자가 피 온 의지에 나가는 거예요. 아벨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첫 곡식을 드렸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제사가 아니잖아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됐죠? 가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고 열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자기 제물을 안 받으시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죠?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벨을요 들에판에 불러 쳐 죽여버립니다. 영원히 저주받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런 영적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전 지역에서 사마리아 성을 짓고 거기에 모든 우상신들을 다 갖다 이게 북이스라엘 영적 상태예요. 네. 그런 역사들이요 1000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이 저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중요한 구원 상담하시잖아요. 그때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줄 알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조상적부터 이 성 사마리아에서 예배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영적 상태가 뭐 1000년 동안 이어지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아들,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죠. 아합 보세요. 이 양반은 더합니다.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유다의 아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점점 영적 상태는 험해지는 겁니다. 황폐해지는 겁니다. 31절 어떻게 했다고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렇죠? 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 악한 나라 왕의 공주를요 데려오는 겁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하나님 완전 다 버려버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32절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다가 북왕국의 수도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아예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엄청난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요 전 백성이 엎드려 절하도록 아예 국교를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 섬기지 마. 전부 다 바알 우상에서 절하도록. 이게 북이스라엘 영적 상태. 영적으로 말하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꽉 찬 겁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섬기지 마. 창세기 6장 흑암 문화가 완전 깔리잖아요. 창세기 11장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자. 이런 영적 상태예요. 또 이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16장 34절 한번 보세요. 그 시대에 아합이 왕으로 있던 시대죠. 아마 왕이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의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아합이 보세요. 왜 북쪽에 있는 그래도 신앙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살살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그 길목이 여리고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서 첫 정복한 성이 여리고죠. 다 무너진 저주받은 성이에요. 글로 사람들이 딱 지나가니까요 거기에 엄청난 성을 세워가지고 길을 딱 막도록 남쪽으로 못 내려가도록. 왜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서 예배 드리니까 전부 다 바알신 앞에 엎드려서 우상 숭배하도록 그걸 딱 막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했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런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요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저주를 받는 것이 북이스라엘 전체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 계속되어 오다가요,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싹 다 사로잡아가지고 전 세계 노예상에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이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다윗 언약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다윗 언약의 가장 키인 그리스도 복음을 놓친 대적한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성경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우리 영적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다 그걸 보셨지요? 다 머리 다 빗으셨지요? 네. 얼굴 다 꾸미셨지요? 그와 같이 우리 영적 상태를 늘 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으로 믿고 이후로 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누가 주인 되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된 거예요. 내 옛사람은 다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모든 저주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주인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 돼야 돼요. 우리 이 사실을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럼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구원받은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 자녀의 영적 상태의 특징입니다. 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속에 뭐요? 하나님의 계획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이 축복 우리는 늘 유지해야 돼요. 이런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전 성도들 이 축복이 진짜 누려져야 돼요. 나는 우리 렘넌트에 늘 강조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토요일부터 시작해요. 토요일 핵심부터. 네. 가서 메시지를 들을 때 진짜 마음 다해서 말씀 듣고 그걸 다 기록해라. 내게 들려오는 만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뭐요? 2명, 3명 네. 말씀을 포럼 나누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이 사람이 받은 은혜 또 다르거든요.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더 잘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럼 언약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하라고요? 기도문을 한 석 줄 써보는 겁니다. 네. 말씀 붙잡고 그걸 지금 훈련해야 돼요. 주일날 다 예배 때 모였잖아요. 네. 이 교회 담임 목사로 강의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제 설교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말씀 그대로 하기 때문에. 네. 자세히 들어보면요,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내게 들린 만큼 이미 여러분 다 내 들었죠? 한번 적어보세요. 말 들린 만큼. 그리고 점심을 갈라서 자시고 나서는 2명, 3명 지금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식사하면서 말씀을 함께 포럼하세요. 그걸 포럼이래요. 나누어 보세요. 이분이 받은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명히 보여요. 그걸 붙잡고요. 한 석줄도 기도문을 한번 직접 써보라고요. 그냥 하는 거하고 연필 쓰는 거 다릅니다.
연필로 쓸 때 내 마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뭐 토요일, 주일 다 됐잖아요. 오늘 집에 가시면 주무시기 전에 기소수첩에 대해서, 기소수첩은 이미 한 장으로 딱 잘 돼 있어요. 한 페이지로. 주로 1, 2, 3 요래 돼 있어요. 그걸 같이 해서 할 사람이 있으면 같이 포로 마시고, 혼자라도 포로 마세요. 2번, 3번 자세히 말씀 읽어보면 성경 본문 읽고 그게 전체 뜻이 딱 보여요. 그걸 묵상하면서 기도문을 2줄만 적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세요. 렘넌트는 내일 학교 갈 때 그걸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요일 아침 일어나서 학교 갈 때 그 전에 기도 수업하려면 굉장히 바빠요. 미리 하세요. 저녁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학교 갈 때 다른 아이들보다 10분 빨리 가세요. 수업 준비 딱 해놓고 그걸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기도문 적어놨으니까 아무리 날치기를 적어도 자기가 적은 자기 글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은혜 주세요. 내게 최고 지혜 총명 주세요. 집중력을 주세요. 수업 1시간 1시간도 인생 작품 만들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영적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 하고 헐레벌 떠가가지고 허겁지겁 가서 팍 떠들다가 선생님 와서 조용해! 빨리 책 꺼내! 첫 시간 영어 시간에 어떤 놈 수학책 꺼낸 놈이 있어요. 그런 영적 상태하고 완전 다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첫 시간 마치면 얼른 화장실 갔다 와서요. 그 다음 시간 수업 준비 딱 해놓고 또 꺼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최고 축복해 주세요. 강의하실 선생님을 진짜 복을 주세요. 최고 강의 잘하도록. 칠판에선 모든 게 내게 사진 박히지 딱 박히도록 내게 집중력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요. 집에 와서 마찬가지. 숙제 다 해놓고 자기 전에도요. 그거 보고 그렇죠? 기도 해놓고 또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정식기도 몇 분 할까요? 5번, 6번, 7번 혹은 8번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모슬렘들 보세요. 하루에 이런 정식기도 몇 분 하는지 아세요? 정통 고기의 골소문자들은요 7번을 해요. 틀린 건데도. 이것들은 거기 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는 진짜 세계를 장악하려면 요 말씀 중심으로 제대로요 기도하는 것을 한 8번 해야 되겠다.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요 축복이 진짜 누려져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세상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상태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뜻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의 최고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